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자 있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주위의 여러 성의 운명을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로 타락한 도시일지라도 그 가운데는 큰 죄를 범한 자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죄를 범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몽땅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발 그렇게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중요한 계획을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중요한 일을 할 때 가까운 사람과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 결혼 문제도 서로 의논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서로 의논을 해서 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자신의 중요한 계획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알리시고 의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는 이 중요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평소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던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할 때 그냥 단순히 내 피조물 이 정도로 보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친구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거는 뭐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하늘의 신령한 일들이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 들려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하게 한날 각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에 일어나고 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심에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란 아브라함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인류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 둘 중 어떤 나라 한 곳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의 나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께 속한 나라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세상 나라.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한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경작할 땅조차도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주위의 성들은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아브라함의 형편은 도저히 비길 바 되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떠내기, 이 떠돌이 아브라함이 장래에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나라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아브라함의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 세상 나라의 전쟁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의 나라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나라는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 힘없이 툭 건드려도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라야말로 앞으로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를 인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자,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나라에 속한 건속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나라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유 하나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라에 속한 그들 속에도 심판받을 소돔 사람과 똑같은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들도 결국은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 동일하게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결국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악한 자나 교만한 자를 곧바로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악을 보지도 심판하지도 않는 분인 것처럼 지멋대로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까지 그들은 막무가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죄악된 일들, 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들, 이 모습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애누리 없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장 무서운 현실의 모습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난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저들이 죄를 짓고 뇌물을 받고 살아가지만 바로 심판을 당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갑다라고 모두가 죄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살다가는 누구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심판당하는 날이 온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죄가 득세하고 악이 거침없이 행행할 때는 아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문 앞에 닥쳐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전혀 제재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성을 방문했던 심판의 천사, 이 죽음의 천사가 이 땅에도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멸망한 가정한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거든 너는 빨리 그것을 도망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모두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종교단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게 될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빨리 그곳을 도망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곧 내 앞에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제약을 받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이 자식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 제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는 그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요, 머지않은 장래의 심판의 천사가 들이닥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요, 마치 폭주족처럼 눈에 베이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좀 도시에는요, 이 오토바이 폭주족들 때문에 시민들도 경찰들도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밤중에 차량이 뜸해지면 거리에 나타나서 뭐 바라바라바라바 하면서 뭐 온갖 불을 번쩍번쩍거리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 여러분 보시죠. 뒤에는 여학생을 태우고 경찰의 추격도 신호등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밟고 그냥 마구마구 달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 그들 앞에는 자신도 모르는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권력, 힘을 가진 높은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천사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침없이 달려가는 세력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사람들 중에는 죄를 많이 지은 큰 죄인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한 죄를 지은 자도 있을 텐데 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한꺼번에 심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가 온 천지에 가득 찰 때는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따로 없습니다. 캐기만 하면 줄줄이 다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의롭게 보였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볼 때 큰 죄인 작은 죄인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분명히 1층짜리와 10층짜리와 20층, 100층짜리 건물이 밑에서 보면 높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없는 것이 똑같은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50명 찾아봐라.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혹시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명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가면 하나님 좀 죄송스러운데 4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명 안 잡아먹지 이렇게 나옵니다. 30명, 20명 나중에는 정말 면목이 없어서 10명이면 어떻게 해? 10명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협상에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 이상으로 소돔성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에 하나님 보실 때 1%의 소망이라도 있으면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찾아온다면 소돔성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도성까지도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아브라함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틈만 나면 죄인을 심판하신 분이시고 자신은 인간 편에서 인간을 변호하는 자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하나님이 이 도성을 더 사랑하시고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세상이 심판받을 곳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의인 5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10명만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도성을 안고 구원하기를 원하며 염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내 부모, 형제들을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심판받아 마땅할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놓고도 이 협상을 부리며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의인 한 명만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땅을 부둥켜 안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해야 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영혼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한 명만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런 아브라함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100번 1000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생각하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앞에는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질제하며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눈은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